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이 속초 영어로라는 그 호수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이 강원도 속초에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동기분이 이제 멀잖아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하는데 어제 밤에 11시에 인천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오다가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박을 하고 여기 아침에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여기 이제 영어로라는 호수에 있는데 벌써 이 가마우치가 막 호수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도 먹어야 살잖아요. 가마우치도 그냥 사냥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자연 속에 그렇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복음반을 한 6년 동안을 겨울에는 5번, 여름에는 4번인가 그걸 계속 다녔어요.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가 이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참 종들의 은혜죠. 교회의 은혜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참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진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읽어보니까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주님이 보는 눈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옮겨져 버린 겁니다. 나를 보면은 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으니까. 여기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육신이 짓는 모든 죄, 뭐 별의별 죄가 다 있겠죠.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도 마음을 옮겨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옮기는 것처럼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뭐 처음에는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뭐 보면 편안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이제 로마서 7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7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내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인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나게 되지만 내 아들이 승범이하고 유범인데 걔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걔들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뒤통수 쓱쓱 긋고 이제 서먹서먹이 하죠. 그렇지만 얼마 시간 지나가면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마귀가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기 또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술 먹고 싶고 여자한테 가고 싶고 마음대로 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저기 좀 찾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지 지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술, 여자, 대마초 이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여자도 그냥 짐승처럼 내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도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그렇군요. 내가 이 말씀이 없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알게 되진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징계가 따라오죠.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에?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제가 술 먹고 막걸리 한 잔 먹었는데 그냥 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마초 한 대 피면 깰 때까지 그냥 오줌이 질금질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만 보고 이제 여자들 보면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나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을 지금 35년 됩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26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가는 여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이 먹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이제 육체를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세계를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열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열매도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제하여 버린다는 건 뭐예요?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난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법에 매여서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또 화도 나고 종교 생활에 속았다는 게 그냥 화도 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 목사들하고 싸우면서 다녔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어진 거죠.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사야 4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나는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나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21절, 49장 21절.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열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영혼들이 병이 들은 사람도 가르쳐주고 마음이 이제 죽어 있는 사람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입니까? 골로새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는 어디 여기 보면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거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알곡이다 쭉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누가 보면 나는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까지 너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안 입은 사람이구나 병들었구나 영혼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 그 지체가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참 우리 군대 동기가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또 가서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기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름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박도 하고 차박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어떻게든지 미국 가기 전까지라도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다닙니다.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줘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이사야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도 그 전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아무 감각도 없고 몰랐어요. 그리고 정죄만 되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참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죄를 질래 질 수가 없죠. 근데 여전히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심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죽어도 이 말씀은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내 마음 속에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고, 또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그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전에는 죄의식도 없었고 양심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나를 믿고 살았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르게 되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반신불구로 장애 상급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새벽에 이제 이 심장이 압박이 와가지고 좀 가는 줄 알았어요. 가는 줄 알고 누워 있었는데 이 심장 그 압박이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어깨도 부드러워지고 골반도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신경외과 과장님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약을, 혈액순환제하고 약을 이렇게 받아 먹는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선생님, 제가 심장약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변이 막 풀어지고 설사나고 막 가스 차고 그래서 심장약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거야.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안 먹고 심장약 말고 신경외과 주는 약을 먹으니까 아이고 이 운동기구 있잖아요. 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공원 가면 그렇게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걸 팔 운동을 하면은 왼쪽에 힘이 없어서 줄을 놓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딱 잡으면 안 놓치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100개, 200개고. 그 얘기를 저 신경외과 과장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인사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머리 사진 찍은 거 3군데가 시커매서 죽을 때까지 장애를 죽을 때까지 약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왼쪽에 감각이 살아나고 이제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시간이 되면은 약속을 했으니까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꼭 이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모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26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랬던 자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이것은 유튜브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앞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제 몸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요, 몸이. 이제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또 소변도 아주 탁하게 나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아주 부드럽고 가벼워져요. 어깨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손도 이쪽에도 막 이 등에도 땀도 나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자꾸 가려운 데가 많아져요. 이쪽은 뭐 감각이 없고 막 아팠던 것이 지금은 막 간질간질하고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신경외과 과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환자가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면 의사 자부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좋아지면은 의사들이 그 사명 있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저 밑에 전화번호 다 넣어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죄인 있고 의인 있고 악인이 있어요. 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죄를 정하셔갖고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영혼의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잘하게 하죠. 누가 잘하게 하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제가 이제 제 수사관 선배가 선배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 복음을 가지고 26년 전에 이렇게 계속, 형님 이거 꼭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러고 보더니 너가 교회를 다녀? 그래 너도 교회 다녀야지. 근데 종수야, 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왜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수사반장이야. 수사반장인데 완전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야. 완전 범죄자들은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놓은대요. 그러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검사가 구속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내 풀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형사가 뒤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이제 나왔다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든지 미친대요. 미쳐버린대. 하나님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교회 안 가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년퇴직하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속에 나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참 그 선배님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 이렇게 돼서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아니 조만간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 저는 그전에는 뭐 어디든지 가서 일찍 얘기를 했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더라. 근데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간첩도 자수하면 우리나라가 다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머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사람들 거짓말하고 숨기죠. 그 사람은 더 죄를 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사도 바울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에 7장에 보면은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리고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제가 법에 매여서 맥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 잊어져요. 근데 이제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하잖아요.
양심이 나를 송사하지만 이제 그거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정리하는지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이 강원도 속초의 영어로라는 데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복음을 주시고 참 26년 동안 잘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합당하게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도 얻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정말 제 육신의 가족이 기생나합이 살몬에게 붉은 줄을 받고 기생나합의 식구들이 살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이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이때 제 육신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살몬을 기다리는 기생나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육신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